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삶으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해외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건강도, 가정의 평안도, 또 자녀들의 신앙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마음은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5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중북교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주 중북교회가 2022년도에 자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 중북교회가 자립한 그리고 이제 자립을 해서 첫 주일 설교를 한 날짜가 4월 3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는 4월 3일이 좀 특별한 날짜잖아요. 4.3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어떤 그 4.3 사건에 그 시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묵념의 시간을 위해서 나팔이 울렸는데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 이제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저에겐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좀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동안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 같았습니다. 이제 자립한 지가 이제 횟수로는 4년째인데요. 자립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주 교회가 있는데요. 제주 교회가 위치한 곳이 애월읍이라고 시내권에서는 조금 이렇게 처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제주 교회까지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도 막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당 이전을 해야 되나 오랜 동안 교제가 있었는데요. 분가를 결정해가지고 저희 제주 중북교회가
이제 분가를 결정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3개 구역이 나와서 자립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5개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 한 150명, 아이들 30명 해가지고 180명이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서 원래 3개 교회가 있다가 저희가 이제 자립을 해가지고 4개 교회가 되었는데요. 자립을 한 지가 이제 16년 만에 새로운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16년 만에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의 마음이 또 새로운 변화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라는 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또 관광지이고, 그리고 또 섬 지역이고, 특별히 이제 제주도는 오랫동안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그 침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육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섬과 육지, 여기를 육지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제주는 제주 사람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는 희한한 그 괜당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한 용어죠. 그들만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전도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여행을 한 번쯤 오시잖아요. 지나가실 때 꼭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잠언 30장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아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잠언 30장은 아굴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아굴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1절은 이제 아굴이 이제 잠언을 말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잠언을 말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2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아굴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주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신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은요, 하지만 아굴은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비록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또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아굴이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인생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살았죠. 여기 만물의 근원 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좀 다른 거 모르고 살면 어때요?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굴은 비록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생 가운데 깨닫고 산 것이거든요. 그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런데 고슴도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큰 짐승들에게 꾀가 많은데도 잡아먹히죠. 그런데 고슴도치는요,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면 몸을 똘똘 몰아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는 한 가지의 그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도 생을 살면서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굴이란 사람은 비록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진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5절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정말 그 말씀 앞에 대해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는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 중 하나는 여기 보시면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는 정말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육신의 삶에 빠지지 않고 그는요, 지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0절부터 부터는요, 이제 이 세대의 그 악한 세대로부터 구별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2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훈의 목적으로 만들어 두신 짐승들 있죠. 그 작은 짐승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교훈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단지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관이 달라진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삶의 목표도, 그리고 또 삶의 관점도, 그리고 또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는 달라진 것이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아굴의 그 신앙처럼 우리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잠깐 좀 멈춰서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했는데요. 잠언이란 뜻 자체가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씀이죠.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습니까? 여기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의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나그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처럼 그는
삶의 많은 방황의 시기를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움이 적었고 그리고 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삶에 대한 원망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한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자식이라시고 낳아놓고 왜 무책임하게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런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한 이 아굴이란 사람은 삶을 향해서 누군가를 탓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누군가와 비교하며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정말 죽고 싶은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 배워보자고 권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인생의 해답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로소 이제 인생의 답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 서적부에 가보면 이런 책이 있거든요. 유아 스페셜이라고. 읽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이 나뭇깎이 인형 펀치넬로거든요.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살았던 이 마을에는 잘못을 하게 되면 벌점 딱지를 붙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가장 말썽쟁이가 펀치넬로였거든요. 가장 많은 벌점 딱지가 붙은 아이였죠. 어느 날 가벼운 실수를 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펀치넬로에게 벌점 딱지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벌점 딱지를 붙이고 가는데 한마디를 던지죠. 너는 왜 삶이 그 모양이냐.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펀치넬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앞에 루시아라는 여자아이가 지나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루시아에게 벌점 딱지를 붙이는데 붙질 않는 거예요. 펀치넬로는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가가지고 물었어요. 너는 왜 벌점 딱지가 붙지 않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저기 언덕 너머에 있는 엘리 할아버지 집으로 가봐. 펀치넬로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가자마자 이 펀치넬로를 향해서 엘리 할아버지가 펀치넬로 왔구나. 절 아세요? 그럼 내가 널 만들었거든. 그런데 벌점 딱지가 많이 붙었구나. 예,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괜찮다. 넌 나에게 특별하거든. 그게 이제 그 유아 스페셜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특별한 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만물의 그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또 나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것도 만물의 근원 되신 창조를 만났고 그리고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입당식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닭게장이 나온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닭게장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그릇 타가지고 앉을 자리를 찾는데 의자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다 은박지를 깔아놨길래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한 숟갈을 딱 뜨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형제님이 쭉쭉 걸어오다가 있잖아요, 제 닭게장 그릇을 툭 친 겁니다. 속상해 안 상해요? 제가 사랑하는 닭게장인데
예, 지금도 그 형제님 얼굴이 생각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툭 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닥에 흘려진 닭게장, 그릇에 담겨진 닭게장, 예, 너무 가치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예, 이 교제 가운데 떠나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내 인생이 그토록 이렇게 빛나는 것은, 예,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모임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렇게 빛나는 것이죠. 아굴은요,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요. 만약 다른 사람이 자신을 두고 짐승이라 표현하면 그것은 욕을 하는 거나 무시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두고 짐승이라 표현했던 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절뚝발이 무비, 그런데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사울의 가족들,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게 되죠. 찾아보니 저기 목초지 없는 땅, 그 마길의 집에 거하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를 데려다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진짜 왕자처럼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무비보셋이 한 고백이 있었죠.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개처럼 표현했지만 겸손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잖아요. 또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그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나왔던 수로보니게아 여인 아시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대꾸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 던지듯 한 마리를 말씀하시거든요. 자녀에게서 취한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무시를 당하는 표현이지만,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췄죠. 짐승처럼 낮췄잖아요.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결국에 성경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나중에 높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막 이끌림을 받잖아요. 이처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 초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가만히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은 우리의 그 구원도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그 신앙의 출발도 내가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다시금 신앙의 재출발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6편, 여기 접고 시편 116편 116편 16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낮추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알기 전 경제적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형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그 괴로운 세월을, 마음의 괴로운 세월을 보내다가 거의 한동안은 정말 술을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이 전해졌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니까 왜 제가 그런 길을 통과해야 됐는지 이해가 되고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마음을 낮추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중 여러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시작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고, 그리고 또 신앙의 끝도 우리가 잘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방 기독교 대부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 한 제자가 와가지고 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얘기를 물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요. 그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본성의 기질 자체가 수시로 우리는 높아지거든요. 조금 알게 되면 높아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낮추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병도 생기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자녀 문제도 우리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죠. 그리고 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코스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보면 왜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낮추시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겨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코스를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낮추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기도문인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에 미쳐 표현하지 못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면 과연 우리는 삶에 대한 원망,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기록할 때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옥에 갇혔을 때는 그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죽음 직전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표현했잖아요. 우리 신앙을 간증할 때, 표현할 때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무르익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겸손의 길로 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우리 자신을 꺾고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요, 삶에 대한 고집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내 생각도 강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꺾어야 된다는 걸 알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은 꽤 많은 사람이었죠. 약사 빠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 품에서 떠나서 광야로, 그리고 또 그 광야길 가운데서 믿었던 삼촌에게 2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요, 그래도 자기 생각을 내리지 않고 나가니까 야복강 강가에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꺾었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형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 이제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죠. 그때 마음이 완전히 꺾였잖아요. 벼랑 끝에 딱 서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 자신을 꺾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생각을 꺾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꺾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나가서 나를 꺾고 겸손의 길로
나가도록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낮추시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생을 살면서 우리는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가수의 그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무르익어갈수록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아굴이란 사람이 여기 잠언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굴은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가보시죠.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 보시면 이 아굴이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내용, 그 사건과 그리고 또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분,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여기 보면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했잖아요. 장중은 이제 소나기거든요. 바람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함께 풍랑이는 바닷가에 함께 있었을 때 너무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요, 깨어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요, 그 일렁이던 그 파도가요 잠잠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라고 했는데요, 하늘에 구름을 두시고 그리고 또 비를 내리시게 한 이 내용을 옷의 소재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욥기 38장에 보면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비를 잘 관찰해 보면 인생을 생각하고 비를 주시죠. 봄에는 봄비가 내려올 땐 사람을 생각해서 심어놓은 씨앗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적절한 부슬비가 내려오죠. 그리고 여름에는 그 뜨거워진 땅을 식히기 위해서 장대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심어놓은 곡식과 과실들이 잘 익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오죠. 일조량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가랑비가 내려오고 부슬비가 내려오고, 겨울이 되면 이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비가 내려오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을 생각고 비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비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온 건 은혜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 이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굴은 알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의 끝을 정하신 자가 누구이신지,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땅에 경계가 있죠.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땅과 바다의 경계가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셋째 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예, 땅과 물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경계가 무너지거든요.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빙하가 소멸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제 이 파도도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해안가 침식이 계속 일어나죠. 섬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해안 바닷가 가운데는, 그 전에 우리 동해안 바닷가 많이 놀러 갔는데요, 1년에 그 축구장 9개 정도의 그 모래가 유실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바닷가의 모래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연의 경계뿐입니까? 우리 시대는 그 자연의 경계뿐 아니라 양심의 경계도 무너지잖아요. 양심에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넘는 거예요. 동성연애, 예, 그리고 또 근친상간, 그리고 낙태수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심의 법 안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걸 법으로도 두둔을 해줘요. 뭐가 문제겠냐고. 양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시대는 자연의 경계뿐 아니라 그 양심의 경계, 그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자, 이것처럼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까?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가졌을까? 그는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자,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함, 그것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죠.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전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잘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욥은요,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할 때 마음이 참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죠? 사단은 욥을 시험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소유물 때문 아닙니까? 그거 뺏어가면 욥은 결국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순전한 믿음을 이제 확인코자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 싹 날아가고, 그리고 또 자식 10명이 죽고, 그리고 또 몸에 악창까지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욥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죠? 욥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했던 게 무엇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걸 찾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고난이 있다면 주어진 고난 속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그의 그 순전한 그 믿음 속에서 그의 찾아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욥기 19장 26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욥은 알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 영원한 세계, 죽음 놈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런 순전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퇴색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단련받은 후에 알게 된 말씀이 있죠. 욥기 23장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도 알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가 알게 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욥이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 그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결말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그 순전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욥처럼 힘든 일이 주어져야만 내 마음 상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려운 일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되게 내 신앙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드러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죠. 잘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다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그때 이제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이 전쟁통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그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게 돼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내가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때 내 모습이 내 믿음의 상태이고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잎이 풍성할 때, 그때는 새집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언제 새집이 보입니까? 추운 겨울날, 찬바람이 일고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날 앙상한 새집이 드러나듯 우리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도 그때 새집이 드러나듯 우리 믿음도 드러나게 돼요. 그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순전한 내 마음의 상태,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자꾸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시대는
자꾸 이렇게 식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요. 우리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내려올 때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뛰어놀았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순전한 믿음이 점점 식어가니까 우리 마음도 마음의 우상을 찾아서 뛰놀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올라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예, 반드시 오시거든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8배가 많습니다. 누가 계산을 했는데요, 39절당 하나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갈 때 두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없어지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긴다고요. 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요동치죠. 의심을 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는데요. 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 식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했거든요. 말씀 그대로 오신다 했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동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내가 정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는요 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은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여기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엔 사도 바울에게 이번 항해를 해야 되겠냐고 말아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 가지 말자고 했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에게 또 찾아가 가지고 물어봐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고 항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여기 풍랑이 있는 이 파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너무나 이 큰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다른 거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요 마음을 정하고 나갈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늘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잖아요. 아굴이 마찬가지였죠. 아굴은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 너무 혼란한 세대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분별력을 갖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이사야 5장에 보면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처럼요, 우리 시대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 있잖아요. 그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딥페이크, 영상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조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렇게 틀어주는 영상 자체가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의심을 가지고 듣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야 될 그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신문 기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결국 성경뿐이에요. 다른 건 다 변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변하지 않죠. 변한 건 내 마음이었을 뿐.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성경 말씀에 대한 내 순전한 믿음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이,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바르게 살고 있는 거야, 올바른 삶을 사는 거야, 그 양심이 나를 두둔해 주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나를 두둔해 주잖아요. 그건 바로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놓으면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 마음에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잠언 30장, 잠언 30장, 여기 이제 아굴이란 사람은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되죠. 30장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절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반복된 단어가 무엇이죠? 무리,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 시대는요, 이 무리가요,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세대란 뜻입니다. 우리 세대의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 말씀 가운데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모를 우습게 하는 세대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게 우리 시대잖아요.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생겨났죠.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데 마음이 높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탐욕이 가득한 세대, 그런 세대죠.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것이죠.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별종이라고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대는 신앙에 대한 그 순전한 믿음이 자꾸 식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타협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신앙 안에서 칭찬을 받으면 좋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신앙 안에서 칭찬을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둔해 주면 되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거든요. 너 잘 살고 있는 거야. 바르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를 두둔해 주면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고자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이루고 산다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나가면 타협할 게 그닥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주인공 기독도와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그 기독도의 친구가 함께 허영의 시장에 나갔는데 살만한 물건이 없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잖아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 믿음이를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편견, 미신, 오만, 자만, 이런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나서지 못하고, 그리고 또 꺼내지 못한 우리의 그 믿음의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이상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 손가락질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7절 8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만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만족,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여기 15절의 표현처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한다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더더욱 여러분, 우리 세대는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보릿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죠. 먹을 것이 부족한 세대가 아닌데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뭘 봐요? 먹방.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들은 뭘 봐요? 드라마. 남자분들은요,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전곡을 찔렀죠? 예.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늘의 것들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땅의 것들로부터 이렇게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의 것들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서,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요, 진짜 많이 갔잖아요. 없는 사람에게야 돈의 필요성, 돈의 어떤 그 다음에 돈의 어떤 소중함도 있는 것이지, 진짜 엄청난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뭘 사고 싶어도 다 살 수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얻는다고 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이 없거든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마음이 힘들 때 세상 음악 좀 듣고 그리고 영상 보고 진짜 만족이 오던가요?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라고요. 진정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까? 내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냐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냐고요. 만족하십니까?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잖아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국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머리를 식힐 겸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제 이발을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발사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발사를 향해서 그 왕이요,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발사가요, 예, 저는 왕의 이발을 하는 것을 저의 천직으로 여기고, 저의 삶의 만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한 신하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저 이발사에게 은 99냥을 한번 줘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은 99냥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발사가요, 은 99냥을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방바닥에다 펼쳐놓고 세보는 겁니다. 몇 냥입니까? 99냥. 또 세봤어요. 몇 냥입니까? 99냥. 그때부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한 냥을 채우기 위해서, 100냥으로 한 냥을 채우기 위해서 얼굴이요, 인색한 얼굴로, 욕심에 가득 찬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 있잖아요.
달라진 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바쁜 생활,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 한번 쳐다보고 여유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거울 앞에 섰는데 구원받았을 때 그 표정과 달라진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땐 참 좋았는데, 그땐 참 만족하고 살았는데,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한 게 너무 좋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았고,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교제한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져 버린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지? 변해버렸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구원받은 만족이 없어진 거예요. 감사함이 식어간 거예요. 감사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네. 근데 이 구원받은 너무 감사함에 대한 만족이 식어가니까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죠. 감사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만족이 없으면 대번에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 가지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장에 나오거든요. 두 가지 마음의 뿌리가 있는데 악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는 욕심,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떠나며 전토에 전토를 홀로 있어 화가 있는 자라고 두 가지 마음이 확 올라오거든요. 하나는 욕심이, 하나는 이기심이 싹 악의 뿌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요, 이 교제 가운데 멀어진 분들, 그 다음에 이 교회 가운데 떨어진 분들을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악의 뿌리가 있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두 가지 악의 뿌리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제어하려면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있잖아요, 이 마른 땅, 이 땅에서 이렇게 잡초가 올라오듯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두 가지의 마음의 악의 뿌리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다면,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란 밭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결국 그 감사함이 사라져갈 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그냥 떠납니까?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게 되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구원받은 감사한 마음이 식어갈 때, 사라져갈 때 우리 마음에 대번 올라오는 게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늦둥이 딸이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늦게 생겨나가지고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졌던 이제 기도, 자매하고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그게 기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예의도 좀 바른 아이가 되었으면,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학교도 들어가니까요, 남들에게 그 뒤처질 만큼 좀 공부를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어왔던 생각이 뭐였냐면, 말씀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너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냐, 왜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걸까? 거기서부터가 참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뭘 봐도 자세히 볼 수 있었던 눈을 가진 거예요. 여기 잠언 30장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나 하느니라. 자, 이 보시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 위로 떠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이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요, 쉽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눈으로 보고 지나가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걸 보고 지나가십니까? 어떤 일은 이게 마귀가 역사했다, 마귀의 괴계이다, 그걸 보고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보고 간증하십니까? 왜 우리가 못 보죠? 그건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일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어떤 일엔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보질 못하죠? 자세히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히 관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든 허투루 봐서는 안 되거든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자세히 봐야죠. 자, 따라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나태주의 그 풀꽃이란 그런 시인데요, 자세히 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자매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입견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는 폭넓은 그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 보니까 쉽게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뭐든 자세히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교훈을 담아두신 작은 짐승들 있죠. 여기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은 작은 짐승이죠.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넣어두신 지혜가 있죠.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넣어두신 지혜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아굴은 뭘 알았냐면요, 개미를 보다가 개미는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예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반은 너구리죠. 사반은 위기에 처하면 어디에 피해요? 바위. 우리 인생 중 가운데 피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안한데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미국에 가면 덴버라는 곳은 거기에 가보면 부자들이 그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핵이 터졌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정한 피난처일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 예수님이잖아요. 진정한 피난처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피난처가 다른 데 피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피해보고 돈으로 피해보고 그건 진정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뚜기를 보면서 메뚜기는요, 인군이 없으되 함께 무리를 지어 나가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할 것인가? 언제까지 양다리 거쳐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냐고요.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세상 밖에서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디를 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마뱀을 보면서, 도마뱀은 위기 상황 속에서 탁 잘라내잖아요. 이걸 보면 이제는 좀 딱 끊을 거 끊고 붙잡을 거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니까 마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마음 정리. 우리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 자, 이삿짐을 싸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거기 살 거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이제 곧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들림을 받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삶의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두 마음이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요, 그것을 향해서 급히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서서 먹으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미련이 있냐고요. 근데 자꾸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끈이 돼가지고, 그거는 끈인데 나중에 있잖아요, 반드시 올무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새 해를 주신 건 끊고 나오라고 새 해를 주신 거거든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라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 새 해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끊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새해 과감하게 끊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건 마음이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좋게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른 사람은 다른 시각을 갖는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수기 그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 보고가 엇갈렸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왜 그랬죠?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바꾸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을까? 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을까? 내 마음이요, 섞여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자동차를 그 신발을 파는 그 두 영업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발을 팔러 저기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 겁니다. A라는 영업사원은 가자마자 본사에 전화를 걸었대요. 여기 저기 비행기 티켓 좀 예매해 주세요.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B라는 영업사원은요, 본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신발 5만 켤레만 보내주세요. 다 팔 수 있습니다. 신발을 안 신는다라는 건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팔 수 있다, 한 사람은 팔 수 없다? 왜 다른 시각을 가졌을까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 신앙의 키는 마음입니다. 내가 왜 안 바뀔까?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여기 결국 아굴이 비록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굴이란 사람은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굴은요, 그 순전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거하며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많은 칭찬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